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아버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 되심을 알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친밀함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타락한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 삶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내 말 들어주면 기분 좋은데 내 말을 묵살하면 속이 상하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위에 서서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이 다툼과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내 중심,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다 이거잖아요. 회사를 가도 여러분 시기 질투,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 사람들이 내 밑에 들어와서 내게 굽신거려야 속이 편하고 직성이 풀리는, 이게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정이든 어떤 사회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쟁을 왜 쳐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 섬기기 위해서 전쟁 쳐요? 여러분 내 나라가 저 나라 돕기 위해 전쟁해요? 아니죠. 저 나라에 있는 거 뺏어와서 우리가 더 부유하게 더 잘 살고, 저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저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국민만. 이게 타락한 이기주의, 자기중심. 여기서는 이 삶에서,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은 단순한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내가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택한 그것이 선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타락,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저 밑창에 떨어지는 가장 낮은 곳에 이 목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하나 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음으로.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요.
그래서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요걸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게 발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시도했던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뭐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사단처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타락시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 되라, 네 하나님 되라 해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성이인데 아빠가 기분 좋다, 그럼 네 아빠 해라. 그러면 그래도 아빠 할 수 있어? 왜 할 수 없어? 가면 회사에 네 써주겠어?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 해도, 하나님 하라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여러분 모르고 하나님 된다니까 선악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그게 사단의 머리가 뛰어난 거죠. 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불가능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많은 병들을 고치고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을 머무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겸손함, 그 자기를 낮추는 삶.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고 뒤에서 늘 누가 높으냐, 열둘이 모여서 맨날 자기들께서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여러분, 이게 가정의 문제고, 이게 어디 문제고, 여러분 학교 문제고, 회사 문제고, 다 이게 우리 인간사에 누가 높으냐, 이게 인간사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누가 높으냐. 도토리 기적인데 누가 높으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어린아이를 안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많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 세상의 관원들은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크다 한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를 크다, 일컫는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거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분명히 가르치는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누가 높으냐,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 하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는데, 우리는 늘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족하지를 못해. 왜? 끝없이 섬김을 받고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만족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내가 낮아지고 잘 때 만족해요. 여러분, 낮아지려고 해야 참 자유가 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언제나 경쟁, 여러분, 의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겠다. 그래야 긴장감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겠다. 그러면 이제 언제나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감이 있고, 언제나. 신천지에 가면 이거는 목사들도 모른다. 당신만 하니까 절대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쓰면 못 알아듣는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목사보다 목사님이 모르는 거 안다고 이래가 입 콕 닫고 신천지 가가지고 죽이 밥이 되도록 터지면서 말 안 하고 다 입 닫고 있거든요. 예. 자기 꾀에 자기 빠지는 어리석어.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요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단의 타락과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언제나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참된 믿음에 서지 못하고 거짓 신앙에 빠져서 일평생 여러분 헛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끝없이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정신 잘 안 차려. 넋이 다 빠졌어. 여러분, 아무 경계심도 없이 세상에 그게 막 다니다가 지대를 받아가지고 터져서 다리 잘려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경각심 없이. 사단이 만들어온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에 그래 놨잖아요. 거기 보면 오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져 흔적뿐이거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보겠다고 가서 막 하다 보니 이 사단의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런데도 이 뭐라느냐, 여기 보면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려고 모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는.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예.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라고. 두 번째 실패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두 번째 인간의 실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께 관심 많아요? 하나님께 관심 많아요? 예. 예. 시연아, 뭐 하고 있노? 필기하고 있어? 예성이 필기하고 있나? 한번 보자. 벌써 얼마나 했는데 세 줄 써놨나? 하나님 앞에 그래 무관심하네. 목사님 말에도 무관심하고 그렇게 좀 써라 하는데 무관심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1차적 원인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 듣는데 실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15년쯤 됐을 거야 아마. 그때 우리 기독교 설문조사팀이 어떤 교회에, 적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큰 교회에 가서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저 예배당 문에서 다 물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설교를 지금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목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제목을 기억한 사람들이 20%. 그러면 내용을 물으면 퍼센트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면 그 중에 오늘 목사님이 30분 설교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5%가 채 안 됩니다. 와서 앉아서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뭔가 다른 생각,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빼딱하네. 거울 안 보고 왔나? 사모님 뭐 했네? 저거 뺐다가 앉아봐주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머리를 안 감았나? 어제 부시시하죠. 예. 앞사람 보고 아이고 머리 보고 자다 왔나? 뒷머리는 어제 새 집은 지에 있노? 예배 시간 말씀 들었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니까 전혀 마치고 나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이걸 한 주간, 한 달, 1년, 10년, 20년 머리 든 게 안 한 게 머리 정확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신천지 희한한 것 이야기인데 그건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호와 정인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요, 신앙생활 몇십 년 사람들이 여호와 정인들 구절 몇 개 하는데 아무것도 대답 못해요. 아무것도. 왜? 머릿속에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 안 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그러면 왜 말씀 듣는데 실패하느냐? 여러분, 왜 앉아서 말씀을 왜 안 들을까? 왜 말씀을 안 들을까? 왜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을까? 어디에 관심 없다? 하나님께 관심.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사람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관심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지.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죠.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뭘 버렸느냐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뭘 버리느냐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믿음이 안 되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왜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께 관심 없다. 네. 친한 친구 이야기하면 잘 들어, 잘 안 들어? 잘 듣지? 친한 친구가 이야기하면. 네. 그러니까 친구라도 내게 친한 친구의 말은 내가 잘 기울여 듣죠. 예.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안 쏠 겁니다. 예. 예. 엄청 생각하면 쏩니다. 예. 하나님께 오늘 쏘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 오늘 쏘일 겁니다. 예. 하나님이 벌을 이용해서도 제가 이래놓고 제가 한 방 쏘면 여러분 완전히 쾌재를 부르겠지. 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데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린다는데,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그랬죠. 무슨 기준? 세 가지 기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세 가지 기준에, 하나는 신앙, 또 하나는 삶, 또 하나는 사역.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기준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들은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히 하고 인생도 열심히 산다고? 아니요. 기준이 여러분 차가 무조건 때려 달리면 돼, 안 돼? 차가 무조건 달리면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지가 가야 될 길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차가 중앙섬을 넘어가지고 막 달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고 나지. 사고 나면요, 법을 어긴 중앙섬 침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이런 것들은요, 보험을 넣어놔도 보험도 못 받아요.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기준,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이 기준인데, 그런데 말씀을 버렸단 말은 이 말씀을 내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을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사역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거 버려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다. 하나님 알기를 버리니까 뭘 버린다? 율법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사야 1장 4절, 이사야 1장 4절,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앞부분을 보면 슬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범죄한, 이들이 범죄했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안 살았단 말이에요? 안 살았단 말이죠. 그 다음 허물죄에서,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허물. 허물. 파렙토마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행악이 뭐예요? 행악. 행악이 뭐예요? 행악. 악을 행하는 게 행악입니다. 예, 이걸 보면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 다음에 행위가 부패한, 행위가 부패했단 말이 행위가 올바르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범죄했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하다 보면 다 이들의 삶이 지금 올바르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뭘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그 답이 그 뒤에, 그들이 여호와를 마하며 버리며. 여호와를 버리니까 삶에서 뭘 버려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은 단순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기 전에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놓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 뭐라고 들었느냐 말하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첫째 자리에.
이것이 첫째 자리에 있지 않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첫째가 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 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첫 번째 주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진아, 하나님보다 친구를 첫 번째 두었어. 그러면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어? 친구 말 듣겠지. 친구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딱 서면 누구 말을 듣겠어? 친구 말 듣게. 그러면 누구 말을 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첫 번째 오지 않으면 요 첫 번째 요게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요 첫 번째와 하나님이 딱 같이 서면 누굴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요것과 하나님 말씀이 딱 같이 서면 뭘 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직장이 딱 같이 있으면 직장이 첫 번째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을 내가 붙잡게 뭘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버리게 돼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게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나에게 진짜 신인 거예요. 요게 진짜 신입니다. 요걸 두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게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요런 우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 있어요.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돼요? 저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와서 말은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 안 겨루고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이거는 꿈에 불과해요.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한다. 이래 이해하는 거예요. 그저 의식하는 것을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 66권이 여러분 귀가 닳도록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못 깨닫고 요즘 뭐라냐?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11조 드리고 기도하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삶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와가 사단에게 말한 대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자, 요 말이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선악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문장이 명료해요? 안 명료해요? 명료하죠. 이거 듣는데 헷갈릴 만큼 복잡해요? 헷갈릴 만큼 복잡해요? 안 하죠. 간단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나이가 반드시 죽는다. 요거예요. 여러분, 요걸 귀를 기울여 딱 들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문장이 장황하게 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잡하게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하신 명령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사단 앞에 사단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말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 하던가. 하나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관심 없어 들었으면 이 짧은 게 만지지도 말란 말이 그게 왜 나오고 죽을까 너 반드시 죽으려는데 어떻게 그게 죽을까 하노라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할 때 완전히 그냥 졸다가 들었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그냥 근성으로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근성적, 너무나 근성.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분명히 귀 기울여 집중하여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할 때 분명히 이게 그냥 건성적으로 들었다는 걸 충분히, 왜? 귀를 기울여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고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질문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요 말을 듣고 잘 들었다면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고, 여러분 이해했다면 반드시 질문했을 거예요. 죽는다니까, 하나님 왜 죽습니까?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부흥회 때, 우리 어릴 때 부흥회 다닐 때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저도 그랬거든.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특히 중3 때, 아니 고3 때 학력고사 힘드니까 왜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막 원망해져 있거든요. 그 질문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청년이 목사님에 와서 늘 그래.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게 대답을 해줘도 얘도 네 와가지고 왜 따먹었습니까?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이제 이벤트를, 밥상을, 밥을 이렇게 반찬을 뭐 아주 잘 차려놓고 와서 이거 먹어라. 근데 딱 그 밥상 복판에 뚜껑이 있는 그릇이 하나 있어요. 뚜껑이 있는 그릇이.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열지 마라. 뚜껑 열면 안 된다. 절대로 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 테니까 밥 먹고 절대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래 목사님 왔어요. 이제 청년이 밥 맛있게 먹었어. 맛있고 이제 기다려 목사님 안 오니까 저게 뭔데 저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게. 왜 저거 목사님 뚜껑 열지 마라 그랬지. 예. 하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뚜껑 살짝 열었다가 딱 닫아놓으면 목사님 모르겠지. 그래 사 열었는데 참치 한 마리가 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기 전에 뭐 해야 돼? 잡아 건너놔야지. 참새 잡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열지 말았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목사님 궁금해 미치겠는데. 아담과 하와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그럼 궁금해 미치겠는데 누가 와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먹으면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해잡수려고. 이게 여러분 궁금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알아들었다면 분명히 물어서 하나님 왜 따먹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죽음이란 건 모르잖아요. 그때는 안 그래요? 죽음이란 건 모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우리 혜인인데 이걸 뚜껑을 딱 닫아가 절대 뚜껑 열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혜인이가 그냥 입 받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그냥 왜요 할 거가. 내가 뭐라 그랬는데 절대로 뚜껑 열면 안 된다 얘기하면 뭐라고 질문하겠어? 왜 뚜껑 열면 안 되냐 이런 물을 거잖아. 뚜껑 열지 마라 하니까. 왜 그게 먹지 마라 하면 죽는다 했으니까 여러분 왜 먹지 말았죠? 죽는단 말이 무엇인지 물었을 거잖아요. 이게 알아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분명히 질문을 왜 하나님 왜 먹지 마? 죽는단 말이 뭐 말인지. 그럼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참된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해요. 신앙에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해요. 계속 궁금하면. 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왜 질문이 없느냐? 여러분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은 질문 안 하거든요. 왜? 그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을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그 의미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 안 그래요?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안 되는지, 왜 자꾸 넘어지는지, 뭐 때문에,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전혀 질문 없이 와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왜 지나가느냐? 신앙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실패는 사단의 유혹이고,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유혹이 많은 거예요. 넘어가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할 때 우리가 왜 사단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 잘 안 배우고 모르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요인인 동시에 아담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인 동시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적,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 말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눈과 귀가 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유의하지 않는 말은 보면서 그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안 듣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귀 기울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 안 듣.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7절,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7절.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청종 이 말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죠. 여기서도 자기의 악한 마음과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8장 47절 48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들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얼마 안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세 시대. 그런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 시대 로마에 망할 때 이때 주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 시대에, 멸망의 시대의 말기로서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멸망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딱 예비해 놓고 그 심판을 예비했지만 그들이 그 심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돌이켜서 그들이 살게 하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라 하는데 그들이 청종치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나버려요.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생활에서 많은 실패의 주요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돌려버려서 우리가 거기에서 속아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안 들으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시대처럼 우리 인생도 파산이 나는 거예요. 파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만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십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만큼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멸절당하는 그 위험이 있는 그때에 그 시대에 그들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여러분 그 저스틴의 그림 보면 저렇게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줄을 쓴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라 할 만큼 그만큼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면 내가 하루를 살다가도 좋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매력적인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놓았는데 우리 삶은 정말 아름답도록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그만큼 그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 자기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선택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멋있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볼 때에 소망이 없고 미천하고 제가 어릴 때 봐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을 보면 소망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불러서 이런 미천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형으로 영화롭게 회복시키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무시했던 저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를 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미천합니다.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배움받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세상 앞에 딱 내놓고 봐라. 세상의 연약한 자도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돼야 돼. 예수 믿고 싶도록. 아멘.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머리 싸매고 똑같이, 그리고 무슨 그렇게 아름다울 되려면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살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사니까 저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주님 안에 들어서 누구를 의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새벽처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꾹 움켜쥐고 해보겠다. 그러면 졸작뿐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맡겨드리세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리고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타락된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공해야 돼요. 아멘. 예, 다음 주에는 타락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타락의 의미. 예, 그리고 타락의 결과.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타락의 의미를, 타락의 결과를 보아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